안녕하세요. 샘도사입니다. 이거 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누구랑 약속했어요. 저의 캐릭터성이기 때문에.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근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이미 졸려고 준비를 하는. 제가요 어제 저녁에 몇 시간을 잤을까요? 저 30분 잤습니다. 조금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부활주일이라 그런지 제가 토요일 날도 2시간 반을 잤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모르게 괜찮아요. 일단 오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버텨줘야 되겠죠? 우리 기지개 한번 싹 펴고 한번 갈게요. 자, 손 들어서 딱 한번 기지개 쫙 펴고, 지금 말씀 읽기 전에 한번 펴고 딱 긴장 딱 풀고, 그러고 같이 가봅시다. 오늘 기운을 내서 한번 부활주일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저 위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우리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또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었죠. 혹시 시험 아직 안 끝난 사람? 아직 안 끝났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 주에요? 저도 이번 주 시험이긴 해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수업 별로 안 들어가지고 이제. 네. 어쨌든 그럼 큰일 났네. 아직 일주일 더 설쳐야 되겠네요. 참.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은 계속 잠을 설칠 것 같고, 시험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특세 하느라고 좀 긴장하시면서 좀 설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좀 특세를 통해서 약간 받은 은혜를 한번 간증해 보자면, 한 번도 제가 특세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긴장을 해서 좀 잠을 못 잤는데 다음 주에 좀 푹 자고 되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 긴장을 내려놓는다는 거에서 잠을 푹 자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시험 잘 보고 또 특세도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이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떻게 힘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라는 이 두 권은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경에선 지금 떨어져서 있지만 원래 한 권이었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대략 30년 뒤에 쓰여진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쯤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사람 눈에 예수님,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책이 어떤 방법과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기 보면은 제자들의 목격담과 또 이루어졌던 일을 순서대로 기록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실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이야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좀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걸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옛날 어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재판에 가게 되셨어요. 유대인 종교 재판에 가신 거죠. 죄명은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반란을 조장하고 당시 권력인 로마에 불복하고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선동을 하는, 안 보이는구나, 그런 선동을 하는 그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두 모함이었어요. 모두 거짓이고 모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형벌도 아니라 로마의 가장 참혹한 정치범을 위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24장 같이 읽은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세 가지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장례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유와 몰약을 준비해서 시체가 빨리 썩지 않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였겠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무덤은요, 커다란 돌 동굴을 정말 성인 남자 한 명이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은 그런 무덤이었다고 해요. 시체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엄청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는 그늘도 있고 큰 돌로 구멍을 막으면 냄새도 새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덮어두고 다 썩어서 뼈만 남아 있을 때까지 뒀다가 뼈를 수복해서 이제 정리해두는 그런 형식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향품 처리를 하고 좀 썩을 때 냄새가 좀 덜 나게 좀 천천히 썩도록 하려고 그 약품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커다란 돌이 움직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요,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의 옆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7절에도 있지만 이 말씀은 원래 누가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린 그 여인들은요, 무덤에서 돌아가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중에 한 명 배신한 제자는 죽었고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요, 터무니없고, 아니 허탄한 듯 보여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허탄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ems like nonsens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nonsense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고 허튼 소리.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기적 다 보고 자기들도 막 병자 일으키고 이랬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했더니 와, 쓸데없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요,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가보고 놀라기는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 베드로도 제대로 못 믿었던 거죠. 믿긴 뭘 믿어, 살아나셨다니까 얼른 가서 무덤에 뭐 있나 없나 가서 보고 그냥 놀라기만 했대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뭐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해서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다 치유하고 막 그랬던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봤는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셨고요, 그 이후에 40일간을 제자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10번 만나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소식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멘. 이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다 읽고 다 열심히 공부해서 갖고 왔으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선 그 자체이시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삶이 사탄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냥 사람으로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내실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 발생한 사망의 권세, 죽게 되는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계속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만 가져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의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것도 좀 해결해 볼게요. 이 부활의 의미가 또 어떻게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힌트를 찾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저기 파란 글씨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나온 게, 아주 이해하기가 좋은 게 요한복음 14장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하나님의 다른 모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다 같은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고 다 예수님이고 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능력과 역할이 뭐라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다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인 겁니다. 그 예수님, 그러면은요, 이제 문제는 오케이, 오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하냐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만 가볼게요. 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화가 약간 틱 났어요.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좀 궁금하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좀 궁금해해서.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무 간단한 게요, 그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더 어이가 없었던 건요, 이 쉬운 걸요 제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한테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혹시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오늘 준우 기도하는데 하더라고요. 저만 안 한 걸까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제가 분명히 배웠었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님, 제가 기도할 바를 모르니 제 마음에 기도할 바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도 사실 성령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안 구했더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성령님을 받아야만 있는 유익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야지만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태까지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든 부분이 이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본 거예요. 교회 다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제가 세 가지 단계로 누가복음 11장부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눠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어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왔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성경책도 보려고 노력도 했고 큐티도 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리고 근데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아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내 삶과 의미가 있나? 지금 나 사는 거 힘든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내가 죽을 때 천국이나 지옥 뭐 그런 게 있을까? 뭐 한참 이따 갈 건데 내가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우리 계속 그거를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가장 먼저 우리 구원 문제의 해결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예수님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 구원의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갖고 왔었는데 근거였나 수단이었나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게 명확하게 써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계속 자꾸 놓친다는 거죠. 믿는 걸. 다른 게 옆에 보이면 그걸 잡는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한 그 성령을 받으면요, 아까 본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방금 본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는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가득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 있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 있잖아요. 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이 땅에서 삶과 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삶이요,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로 다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안 구했더라고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전도사라고 말씀 준비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 6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그걸 구해본 적이 없다는 게 정말 허탄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분위기만 봐도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멀어요, 얘기가. 또 성령 받는 게 도대체 뭐고, 성령을 구하는 게 도대체 뭐고, 이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게 뭐고, 천국에 가는 게 뭐고, 이게 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요, 제가 또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떻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전도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원래 약간 이 언행이 파격적이에요. 그렇게 좀 학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 욕심이 되게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데 왜 내가 쓸 돈이 없지? 왜 내 통장엔 돈이 없지? 아빠 돈 내놔. 제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다 있는데. 그때 전사님들이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돈 내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돼요. 이거 해도 돼요. 그냥 아빠한테 꿀밤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요, 사실 아버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체육 선생님이셨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말썽꾸러기여가지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체벌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빠한테 말하는 게 불편해서 이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제가 4남매 중에 첫째여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그 왠지 모를 K 장남 그것 때문에 뭐 좀 도와줘라 아빠한테 뭐 반말을 하긴 해요. 편하게 말을 하긴 해요. 아빠 뭐 별일 없지? 근데 한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나? 사실 아빠랑 저랑 좀 서먹서먹해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요. 저희 아버지는 보이잖아요. 제가 돈 내놔 하면 꿀밤 한 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아빠 돈 내놔 해도 일단 꿀밤은 안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로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어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냥 뗐어요. 그냥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못하게 하시냐고. 그냥 들어 눕거든요. 기도하다가. 제가요 한 번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또 제가 이거 얘기를 낮에 했는데 제가 우리 분위기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호겸 전도사님이 제 낮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등부 전도사님이 제가 낮에 이 이야기 아빠 돈 내놔는 걸 들었어요. 그러고 저녁에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한번 볼게요. 소리. 더빙을 해야 되나? 자 다시 틀어주세요. 제가 더빙할게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뭐야? 너 우리 아빠 알아? 아빠 우리 아빠 아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 너희 아버지시구나. 이거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빠 돈 내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기 난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뒤에 누가 계시냐? 우린 하나님 백이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이거 들으면서 저는 사실 코웃음 쳤거든요. 에휴 씨, 그게 뭐야.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백이 있다고 대충 알고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 아빠 아냐고 그리고 아빠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먹은 전도사였는데요.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제가 왜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했었냐면 제가 이사야 65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요. 혹시 나를 낳은 엄마, 나를 젖먹여 키운 우리 엄마는 나를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냅다 뗐으면 제 마음 다 아시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다 제대로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저한테 닿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자녀가 아닌데 아빠 돈 내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아저씨한테나 가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제가 성령을 구해본 적이 없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역사를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말로만 교회 계속 다니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어요.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태까지 누리면서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태까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가 아니라 그냥 너미 자식으로 아무 아저씨한테나 구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돈 내놔 이러고 있었다는 강도예요, 강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게 되고 이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죠? 그냥 성령, 하나님 저한테 성령님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저 그 한마디 기도에 그게 포함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저에게 더해주세요. 제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적게? 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회개할 일은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가장 먼저 선행됐어야 할 건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한테서 천국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성령을 계속 구하는 한요. 자, 또 이렇게 되면 또 뜬구름이 하나 또 떠요. 도대체 성령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지? 나 아직도 모르겠는데 성령 달라고 전사님이 시킨 대로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는걸? 이런 뜬구름이 또 하나 생기거든요. 제가 또 이걸로 하나 또 잡아볼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제가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딱 이 말씀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이러니까 또 까먹었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 삶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말빨 좋고 내가 성경책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기독교인이 늘어난다.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나로 인해서 복음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또는 내가 막 전도의 열정이 생긴다. 이런 걸로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틈에서 또 이 틈을 또 붙잡아서 저의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 제가 전도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네, 아주 재미있게도 저는 여태 4년간 전도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모토는요, 제가 누구보다 행복해져서,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절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전도사님들 때문에, 우리 열정 있는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전도하러 가자고 막 멱살을 붙잡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교회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제가 그저 나가서 전도사님들과 찬양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박수도 치고 찬양도 듣고 또 같이 와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센트럴파크 저기 놀이터에서 애들이 일단 노래 나오고 우리가 악기 두들기고 기타 하고 있으니까 막 보고 좋아해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거기 놀이기구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박수 치고 있어요. 노래 나오니까 이거 카온 이거 다다다다다 두들기고 호겸도사 기타 치고 뭐 찬양하고 막 우리 신나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막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춤추는 세대들이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복음이 한번 퍼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기쁘다. 이게 또 더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 삶 퍼져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오늘 여기까지만. 이거 사도행전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한 가지 사례만 보자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 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반대로 이 두 가지 상충하는 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영향을 주는 건요.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는 열정이 나온과 내가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과 그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 몸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한 수치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드디어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아마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유익이 뭐냐?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신다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우리가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함을 인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익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도 받는 성도가 되는 거. 교회 다니면서 이거보다 나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이것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저는 그걸 여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까먹어도 돼요. 오늘 거.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먼저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제가 이 찬양 준비하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가사가 이만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찬양이 이만한 게 없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여러 번 반복할게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런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